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수가 흐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냈느냐면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인이 어느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가 지금 맡긴 재산관리 청지기가 내 소유를 자꾸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자꾸 재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를 낭비한다.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사용됐던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 허랑방탕했다는 단어가 이것까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스코로 피조라는 그런 단어예요. 채로 까불듯이 날려버린다. 탕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쿼언더라고 스쿼언더. 돈을, 재물을 다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지금 불유쾌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청지기를 부르죠. 지금 내가 듣는 이 얘기가 뭐냐? 당장 이제 정산해라. 며칠 내로 다 가져와. 이제 딴 직장 알아봐라. 파야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 청지기는 제 것이 아닌 주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청지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 이때 이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청지기 똑같은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모스. 여기에서 이카노미가 나왔어요. 원래는 그래서 오로 시작됐는데 오를 떼버리고 이카노미가 오이코노미. 그러니까 집안 관리인, 하우스홀드 매니저입니다. 또 스튜어드라고 하고 가디언이라고도 또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집안 살림의 매니저요, 청지기요, 또 살림 지킴이, 이것을 이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충성해야 되는데,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고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지금 막 직무 태만,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주인의 전대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속이 터지죠. 지금 주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자영업하는 분들은 요새는 셀프로 다 이렇게 보잖아요.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안심도 못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 일 맡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돈을 빼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주님이 보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활동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제 당장 며칠 내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때에 이 청지기를 스쳐간 생각과 행한 행동이, 이 조치들이 주인을 감탄하게 만든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대응책이 사실 우리가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결코 본받으라고 주님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을 본보기로 말씀하시면서 너네들도 좀 배워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청지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는 이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처한 형편이 지금 이제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보스가 나를 파이어시켰어. 나를 이제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땅을 파자니. 이건 3D 직업이에요. 더럽고 힘들고 또 위험한 그런 이거 못하겠고 또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 보면은 내 힘으로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 지혜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테크닉과 네트워킹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아까 말한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도 어려움을 겪고 굶게 되니까 자기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돼지 먹이는 쥐염 열매로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으니 그제서 정신이 바짝 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주인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니 나는 줄여 죽는구나. 주인에게서 해고가 되니 나는 할 일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깨달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이 청지기, 여기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살 길을 찾아서 사람들 막 소집하는 거죠. 세무자들 다 긴급 소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 반 기대 반 모여듭니다. 이거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건가? 무슨 일인가? 하나씩.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예, 채권 10만 원 줬습니다. 그래? 여기 적으세요. 5만 불로 고치. 지금 이 청지기는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가 고쳐서 하게 하면 바인딩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5만 불을 쓰시오. 나 잊지 마시오. 여부가 있습니까? 또 당신 아저씨 얼마 빚졌죠? 예, 5만 불입니다. 8천 불 고치시오. 나 잊지 마시오. 예, 한번 찾아오세요. 친구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이제 직업에서 떨어지면은 거할 곳을 찾아 다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주인이 보고 지금 한 반응을 보세요. 주인이 이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음으로 칭찬했다 그랬어요. 이 칭찬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불의한 이거는 맞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그런 단어가 불의의 재물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롭지 못한 불의한 그런 청지, 그런 재물인데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그랬어요. 지혜 있게.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지혜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피아, 우리가 잘 아는 필로소피 할 때 소피아고 또 하나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니모스. 여기서는 지금 프로니모스를 썼어요. 소피아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지혜, 그것이고 광범위하고 좀 지적이고 이런 것이죠. 통찰력 이런 지혜인데 여기서 이 프로니모스는 프랙티컬 위스덤입니다. 현실 생활에 적용되는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영리하고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약삭빠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shrewd라는 표현을 썼어요. wise라기보다는 shrewd, 아주 약삭빠르고 영리한 영특한 이것을 지금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특하고 아주 그 약빠른 이 자기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이거 참 대단한 놈이구나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영리하다고 감탄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슈루드하다, 더 약바르고 영리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주변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대하고 다루는데 그렇게 재주가 좋고 영리한 게 사실인데, 그런데 너네들은 뭐하고 있냐, 그죠? 그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냐 하고 초점을 지금 제자들에게 맞추십니다. 너네들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이 청지기는 지금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이 없으니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저렇게 이 앞가림을 잘 하는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앞가림도 할 줄 몰라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물은 우선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제물은 속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돈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속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unjust, unrighteous 이 돈을 the worldly treasure라고 말하고 있어요. worldly rich, worldly wealth. 그 세상적인 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악한 재물이니까, 속된 재물이니 막 벌어서, 어쨌든 막 벌어서 쓸 때 잘 쓰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처럼 벌어서 뭐 정성처럼 쓴다 그러잖아요. 뭐 막 벌어서 막 쓰는 것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이 재물이 악하니 나는 절대 완전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죠. 우리가 이 재물을 예수님이 속되다, 불의하다고 하신 말씀에는 그 다음에 보면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어차피 속된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신 것인데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 또 취해가시는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벌었으니, 내가 땀 흘려, 내가 잠 못 자면서, 내가 정말 이 많은 고통과 수고를 겪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버는 돈인데 이렇게 참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LA에 있을 때에 그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해요. 잘 돌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하고 한번 앉아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인데 체크캐싱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LA에서 체크캐싱을 하다가 간부를 만났어요. 총을 맞았습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벗겨보니까요, 총 구멍이 이렇게 아직도 있고 살이 두툼하게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치 차이로 살을
하는 거죠. 죽을 뻔한 거죠. 그 이후로 자기는 그게 다 싫고 그냥 기도원에 와서 이제 목숨 살려준 거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선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은 두 사람은 더 만났어요. 충격기가 머리다가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강도가 와가지고 LA에서 총을 쐈는데 정당방위가 됐지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싫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저쪽 핫스프링, 데저트 핫스프링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온천하는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참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이 내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재물은 이렇게 주님은 속되다 그랬고요. 불의하다 그랬는데 이 재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때 언어에 맘몬이라는 말을 썼어요. 맘몬. 이 맘몬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으로서 하나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에 뭐가 낀다 그러죠? 돈이 많으면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마가 뭐냐 마귀죠. 마귀 맞자잖아요. 돈을 쌓아두면 마귀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지 지상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이 슬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재물을 쌓아두면 안 돼요.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마가 낍니다. 어떻게 수백억이라는 돈을 교회에다가 쌓아두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과 전혀 어긋나는 것이죠. 마귀가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맘몬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잘해,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돈이에요. 재물이죠. 그래서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느냐? 내가 있으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고 막 유혹하는 것이 이 돈의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런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것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셨고 먹여 주셨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재물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지구 전체 소유한 사람 없어요. 지구의 절반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고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끝이 나는 그런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돈은 필요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이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부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종으로 삼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잘
사람이 다닐 때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사람들 보라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내 몸에 탁 붙이고 다닙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이제 옷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을 지불하고 내가 옷을 사거나 먹거나 그랬으면 더 이상 이제 돈으로서는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아끼고 간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주기 전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그냥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말고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내놓고 이거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친구가 누구예요? 돈을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인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 하는데 이 안 믿는 이 불의한 천리기는 자기를 거두어줄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실직됐을 때 거처할 곳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주할 처소를 예비하실 친구를 삼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잖아요. 돌고 도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일을 못해요. 어떤 참 가난하게 사는 정말 홈리스로 살던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뒤져보니까 통장이 수십 개, 몇백억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 자기 큰 펴지고 또 저 미국에도 어느 다리 큰 하이웨이 다리 밑에 살다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수십만 불의 돈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들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게 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올 때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 영원한 그런 상을 주시기를 참 원하시는데 사실 이 재물에 대한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몬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뉴욕 영락교에서 지금 설교하다 왔는데 거기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두 번째 해서 그런지 지금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좀 힘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몇 번 가끔씩 그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헌금한 적이 있어요.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비워서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때는 잘 안 믿을 때 믿긴 믿어도 집사긴 했는데 엉터리 집사님일 때 술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얘들아 다 와라 보너스를 막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보너스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뭐 안 되죠.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년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는 작은 것, 아주 작은 그런 거죠. 이것 이외의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의 것을 누가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에요.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참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세상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